다락방 되게 좋아요. 그런 다락방. 그런 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론에 잠깐 보겠습니다. 서론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과 미래가 달라진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항상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뱃속에서부터 이랬기 때문에 항상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데려가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결혼을 할 수 있겠어? 근데 뭐 21살 때 지금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셋이나 낳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내 마음속에는 누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어? 누가 나를 사랑해 하겠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굉장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참 성격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때 지금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 근데 어제도 잠깐 어떤 일이 있으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분 전도 과거라고. 그럼 잊으라. 1분 전도 과거니까 잊으라. 우리는 근데 과거 것을 잡아서 오늘을 막 염려하다가 미래까지도 망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안 좋은 것들 1분 전도 과거인데 그 전에 내가 말 실수했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 정신이 빡치게지더라고요. 1분 전도 과거야. 다 잊어. 끝났어. 땡. 그러고 나니까 딱 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존감에 대해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자존감 그냥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을 생각하게 됐어요. 요셉이가 왜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멀쩡할 수 있었을까? 고민 없었을까? 그리고 생각해봐라. 감옥에 갈 때도 누명 써서 갔어. 우리 같으면 변호사 사고 돈 없으면 국선 변호사까지 살 것 같아. 그 뭐지? 국민 그거 하는 거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국민청원 내가 너무 억울하다 막 이럴 것 같아. 근데 그걸 왜 순응하고 따라갔었을까? 절대 주권.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믿고 또 하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뭐가 있었냐? 자존감.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시대 살릴 사람이야. 이 자존감이 있으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거나 우리가 솔직히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네가 나 기분 나쁘게 했잖아. 너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데 이게 있으면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겠구나. 제가 이제 주변에 항상 같이 다니시는 분이니까 유근목 목사님 저는 옆에 이제 계시니까 유근목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고 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없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정신여고 전체 회장하고 다 하셨더라고요. 근데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시면서 한 번도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가졌던 열등의식과 나를 누가 사랑해 주겠어, 나 같은 거 누가 쓰겠어, 나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장했던 나하고 너무 달랐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회자 될 거라고 그때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게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야. 나는 목사야. 난 목회자야. 이게 자존감이 이게 그냥 기본으로 장착돼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돼서 오히려 감사하게 됐거든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가지세요.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 천지 빽깔이 셌고 이쁜 사람 이쁜 구하라도 죽고 설리도 죽었어. 우리가 솔직히 구하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나 같으면 정말 내가 그 딸을 길렀다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뻤을 것 같아. 정말 어디다 내놔도 안 이뻐도 이쁜데 생각해봐라. 우리가 설리 따라가겠니? 구하라 따라가겠니? 그래도 죽었어. 삶의 이유와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시대살리사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이걸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 어떤 영적 상태가 삐리삐리해. 진짜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무너져 있고 잠만 자고 내가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다고?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에요.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옮겨질 것이다라고 믿으니까 너무 평생 괴로운 거야. 언제 옮겨져? 언제? 근데 그분이 뭘 발견했느냐?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에 충격받아서 인생을 확 변했잖아. 우리 친구들 내 상태에 따라
보세요. 성질 더러운 하나님 자녀, 못돼 처먹은 하나님 자녀, 좀 뚱뚱한 하나님 자녀, 나 몸무게 많이 나가는 하나님 자녀, 공부 좀 못하는 하나님 자녀, 공부 좀 잘하는 하나님 자녀. 보여지는 상황과 현상을 보고 나를 판단하시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도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마귀는 지금도 아까도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있고요. 뱀의 후손의 계보가 있어요. 야 진짜 뱀 보니까 입이 하나인데 이렇게 혀가 딱 갈라져서 딱 이렇게 그러더라. 그리고 입을 열지 않아도 딱 나오더라. 그지 혀가. 그러니까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 나오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 내가 여자의 후손 계보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는 건 장난이 아니야. 내가 눈 떠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다 예수 믿어. 내가 눈 떠보니까 불신자 가정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여자의 계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네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겠니? 예를 들어서 막 임재 권사님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구원받아? 어? 아니라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근데 뱀의 후손의 계보를 한번 보시면 보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무슬렘, 그다음에 공산주의자들 다 한결같이 뭘 하냐? 예수 믿는 사람 쳐 죽이는 일밖에 안 해. 이번에 올해 통계가 좀 나왔대요. 예수 믿는 사람 순교한 사람이 3천 몇백 명이래요. 어떻게 보면 적지. 3천 몇백 명이래요. 예수 믿는 날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들에게 이유 없이 싫어. 너 예수 믿으니까 너 아는 체 하지 마. 오지 마. 가족 모임 오지 마. 왜? 너 예수 믿으니까 싫어. 준 것 없이 미워 오지 마.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막 이 언약도 놓쳐. 하나님 자녀 확신도 없어.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 자녀로 확신 갖고 살아도 지금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는데. 또 하나는 봅시다. 공부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안 써. 그 공부 어디다 쓸 건데. 우리 큰애들이 지금 축구 코치로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들어가다가 내가 걔가 예배 드리는 거 예배를 못 드리길래 축구 때려치라고 그랬어요. 예배도 못 드리는 축구를 네가 왜 하냐고. 못했지 나도. 지금 평생 소리를 들었지만. 근데 축구 코치로 간 게 너무 웃기는 게 알아? 다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였어. 고등학교까지 축구 선수였어. 그 사람들이 코치로 오더라고. 근데 자기는 꼴랑 3년 했잖아. 축구를 좋아할 뿐이지.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기 안 깨어있을 수가 없대. 정말 24시간 깨어있어야 되고 엄마 이번에 학부모들 만나는데 엄마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렇게 잘해서 정말 말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 진짜 기도해줘. 무슨 말을 막 나한테 하냐면 기도 좀 해줘. 정말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축구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축구 못하는 정말로 어떻게 좋아만 했지 이 사람을 코치로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하나님의 소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걸 누가 쓰겠냐라는 거지. 공부를 좀 못해. 근데 마음이 열정이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진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영혼구원이다. 그것을 향해 나갈 거야. 근데 공부는 못해.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좀 보는 하나님 손에 잡힌 공부 잘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내가 인서울 하는 거 보니까 인서울 너무 힘들더라고 정말. 인서울이. 근데 그 알지 이번에 우리 대학 청년 오빠 하나 있어. 특수고등학교 특목고가 아니라 특수목적군이 그거 컨벤션 그런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어. 근데 현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이번에 수시로 그거 됐더라고. 과기대, 아주대. 근데 숭실대가 제일 좋다고 숭실대 바라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공부를 조금 한 거야. 그냥 조금. 그랬더니 1, 2등급 나오더구만.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면 너무 쉽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이 주인 돼서 승리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에도 보면 한번 펴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체크해놓고 전사님이 말한 거는 그 다음에 지금 애들 좀 노트를 지금 나눠주셔도 될 것 같아요. 메시지 그거.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 특별히 우리 동거나 메시지 좀 써보자. 이제 도전해보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30절
27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하신대.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돌려서 뭐라고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자가 없어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로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 사건이 온다. 우리 인생 문제 있잖아. 문제 있어요. 시험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문제 수능을 봤으니까.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진짜 선명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 상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문제 오면 그건 응답이에요. 이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아들이 22살 때 죽었으니까 그것도 1년 그냥 백혈병인 거지. 혈과는 관계된 거니까. 근데 정말 랩런트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실망감은 특별히 남편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캐시마크를 가지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에 대한 그걸 응답을 못 받으니까 교회를 안 나가버린 거야. 남편분이 안수 집사님이 안 나갔는데 그 사람이 참 간사하다. 건강검진하는데 폐에 하얀 게 이제 나온 거야. 이렇게 폐에 전사님도 결핵이 지나가서 폐 찍으면 이게 하얀 게 나와. 이게 점으로 그 뭐가 있는 거야. 이 폐에 이게 나왔는데 이제 뭔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뭐 다른 것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쫄았어. 이번 주부터 교육 가져라 다시. 우리가 이렇다니까. 그걸 보면 근데 사실은 겸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진짜 문제 사건을 자꾸 내 감정으로 보면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과를 하면서 선과 악이야. 넌 맞아, 난 틀려. 난 맞아, 넌 틀려. 선과 악으로 계속 문제를 보니까 또 은혜 좀 받고 자기가 막 은혜 좀 받으면 난 다 됐어. 난 진짜 그리스도가 됐어. 쟤는 왜 안 돼? 왜 안 따라와? 이러면서 사람들 우리가 정죄하고 비방하거든요. 이게 참 우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서로는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 훌륭한 생각, 바른 생각을 갖고요. 자존감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이거 가지고 꼭 영적 싸움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서 이걸 서론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예요? 누구야? 규리야 누구야? 내가 누구야? 하나님 자녀지? 내가 누구인가? 언약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곰곰이 한번 윤주야 생각을 해봐.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게 합력해 선리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손에 잡힌 인생에 대해 뭐가 더 무섭고 두렵겠니? 그지? 그럼 138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안 믿어지더라도 138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그 능력으로. 귀신은 귀신의 손에 잡혀 살아요. 귀신은 귀신의 손에 잡혀서 말했잖아. 푸닥거리하러 간다고. 점집에 오는 20%가 교회 기독교인이래잖아. 십자가가 보인대잖아. 이번에 점쟁이가 한 분 돌아왔는데 무속인이지 보인대잖아. 근데 20%가 기독교인이래. 그러면서 당신 왜 십자가가 보이는데 당신 신 믿지 왜 왔냐고 물어본대잖아. 그러면 나 진짜 하나님 자녀였어? 이제 안 믿어졌는데 이러고 가고. 선교사 목사님이 와서 어디다가 저기 뭐 개척할까요? 물어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우리 정신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영적 서밋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으로 계속 돌아와야 돼요. 이번 주에도 저도 그랬어요. 남편하고 시장을 가는데 너무 피곤한데 정말 그냥 코앞에서 사 먹었으면 좋겠는데 막 새마을시장 좀 싼 데로 가자고 가는데 정말 이렇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마디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데 불평불만을 막 하길래 입 딱 다물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남편의 주인 예수님이 우리 남편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남편과 나 사이 대화 사이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입 딱 다물었어요. 흑암걸어서. 근데 이게 멀쩡해졌어요. 감정이 사가지고. 그래서 진짜 영적 서밋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서밋의 삶을 살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바다라는 세상 속에 방주라는 언약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짠물 안에서 짠물 속에서.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결국에는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사단의 종로로 타고 불신자의 종로로 타고 불신자가 가라면 가고 불신자하고 살아가면서는 이런 인생 된다니까요. 인간관계 속에 저도 인간관계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철딱서니가 좀 없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분과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내가 좋으면 끝이야. 내가 좀 너도 좋은 줄 알아. 그게 단순한 거. 데이빗을 보면서 남 데이빗을 보면서 나하고 똑같고 나를 많이 봐요. 정말 많이 봐요. 걔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엄청 좋아하거든. 데이빗이 237 나라 직권 줄 알아 막. 그러는 어떤 교회 생각하는 게 이게 비슷하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짬생이가 없다. 전라도 말로 짬생이가 없어. 위 아래 옆 그거 없어. 그냥 나 좋으면 땡이야. 이런 스타일. 근데 그러니까 인간관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고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했어요. 하다못해 한 사람을 만나도 내 친구가 나 얘가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여성스러운 애를 만났어. 어머 동건아 우리 같이 에버랜드 갈래? 하는 남자애하고 이거는 그런데 계속 걔가 나는 그 남자 성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도 관심이 가요. 그리고 만남이 이상한 만남이 이제 계속 주어져갖고 이게요 만남이 다예요. 그러면 이 교회, 이 목회자, 이 교역자, 이 선생님을 만난 건 만남이에요. 저주의 만남이라면 축복으로 바꾸셔야 돼요. 안 바꾸면 저처럼 병들어요. 바꿔야 돼요. 진짜 병든다니까요. 이 만남이 정말 예수님과의 만남,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본질적으로 생각하셔서 끝까지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 속에 있지만 모든 만남은 전도의 문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언제 치유받는가? 뭐가 치유받아? 언제 치유받아? 언제? 전사님은 예배 드릴 때 치유받았고요. 말씀 임할 때 치유받았어요. 근데요. 구원의 감사 모든 것에서 감사가 회복될 때 치유를 받아요. 내 영혼이. 정말로 그래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 내가 24시간 동안 진짜 공부만 생각하세요. 24시간 동안 요즘 뜨는 거 뭐니? 요즘 드라마 뭐니? 응? 드라마 뭐이니? 응? 녹두전? 재밌어? 끝났어? 뭐가 재밌니? 내가 24시간 생각하는 게 뭐야?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1분 1초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이게 막 가슴이 절절하고요. 어제는 사실은 핵심상가대에서 내 마음의 교회라는 찬양을 했거든요. 그 찬양하는데 연습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어떤 누가 들어와도 살고 어떤 누가 들어와도 그리스도의 참된 비밀을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했던 것처럼 저는 찬양할 때도 치유를 받아요. 그랬을 때 감사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치유받나? 감사가 회복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회복될 때 다 회복돼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럼 나는 무엇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죠. 내가 이 보드 막 가가지고 임재원 원사님 얼굴에다 막 화장 눈 안경이라고 이거 안경이야 막 그리고 이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메시지 증거하라고 만든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내가 쓰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많은 자를 살리는 자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전도운동 하셔야 돼요. 다락방 하시면 돼요. 만남을 통해서 이번에 호준이, 그지? 상천이 술 잘 먹는 찬우. 찬우요. 찬우 술 잘 먹는. 아니 그렇게 술을 잘 먹는단다. 찬우가 좋아한단다. 나중에 코 빨개지는 거 아니야 몰라. 이 아이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내가 문을 열어준다니까. 마음의 문을. 그러면 나 교회 가고 싶어. 네가 믿는 예수 믿고 싶어. 동건아 나 교회 좀 데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우리가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5가지 질문을 물어보세요. 내가 옆에다 쓰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영적 서밋으로서의 삶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세상 속에 있지만 정말 만남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축복을. 나는 언제 치유받는가? 감사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전도운동.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일본에 보면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누구?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를 봤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도 봤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어. 몇 명이? 500명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행전 1장 펴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니까 500명이 남았어야 되는데 야 규리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봤으면 떠나겠니? 안 떠나지? 떠났어. 380명 떠났다니까? 예수님이 실제 살아 역사한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남은 사람 120명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내쳐서 오로지 기도했었어. 성령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날이 이른 거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론난 사람이야. 본 사람이야. 이들이 뭘 봤냐? 본 사람이야. 뭘 봤냐? 세 가지를 봤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봤단 말이야.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좋겠니? 야 진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예수를 말하면 죽이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었는데 왜? 봤잖아. 체험했잖아. 그러니까 생명 걸고 살았어. 카타콤 들어봤니? 카타콤? 로마 시대 때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땅굴 파놓고 완전 시설이 끝내주게 잘 돼 있대잖아. 거기서 평생을 산 사람도 있대잖아.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됐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복음 외에 예수 외에 다른 게 없는 거야. 뭐냐면 이들의 영적 상태는 오직 예수야.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더 영적 상태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게 뭔 줄 알아? 옛날에는 컴퓨터가 집에 있었어. 근데 지금 손에다 들고 다녀 컴퓨터를. 하다못해 우리 데이비 그거 폴더폰 사줬어. 무선 인터넷도 안 되게 다 차단시켰어. 근데 뭐 하면 노는 줄 알아? 동영상 찍으면서 신나게 놀고 있어. 그러니까 핸드폰을 놓질 않아. 그하고 막 너무 재밌게 놀아. 컴퓨터가 우리 손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 상태가 그래서 지금이 문화는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하는데 정신병자가 왜 그렇게 많냐? 다른 것에 이미 너무 많이 노출이 돼서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안 하잖아. 어떻게 근데 이 시대에 살겠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래서 더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훈련받아라. 청소년 수련회 가라. 또 말 다락방 하자. 뭐 하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신학원도 가라 하는 이유가 한 번이라도 더 들은 사람이 더 기억이 나. 전 사람도 그 많은 세월 들었는데도 봐라. 복음적인 해석을 못 한다니까. 그 많은 세월을 복음을 듣고 해외 캠프 많이 갔다 왔어. 10몇 번 갔다 왔어. 그래도 복음적인 체질 안 돼. 징그라. 그런데 우리가 한두 번 이게 한 번 예배로 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지. 이들의 영적 상태는 오직 예수. 그래서 생명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영적 상태고 완전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지. 이들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내용은 응답을 받았어. 어떤 응답?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성령이야. 성령을 주시겠다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어떻게 했니?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치유해줬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 한정적이잖아. 근데 우리 안에 믿는 자에 성령을 주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다 살아나는 어떤 응답? 성령 역사. 다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인데 때로는 어떨 때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너 그렇게 하고 되겠니? 우리도 모르게 아이를 죽이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도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고치는 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더라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부정이 긍정이 되어지고요. 막 무조건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 하실 거야. 또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정체성을 가지고 문제 사건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들의 응답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들에게 오로지 기도했을 때 두 번째로 온 게 사도행전 2장에 그날에 막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0절을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능력이 막 생각해봐라.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막 진동이 되는 거야. 막 진동이 되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막 방언이 터져. 윤서 입에서 막 중국어가 터지고 스페인어가 터지고 난리도 아닌 거야.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15나라에 달리는 전도체험. 막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또 하나는 야 이때 너 예수 말하면 너 죽여. 너 감옥 가. 세인이가 예수 말하면 사형이야. 근데 3천 제자가 돌아왔대. 어떻게 생각하니? 기독교는 잡초야. 핍박하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살아나. 생각해봐. 너 같은 무서워서 마가다락방 가겠니? 죽여버리는데. 근데 뭐 했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다니까?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는 인생 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고 싶어래. 237 나라가 월계만 느껴지는데요. 솔직히 유광수 목사님 키 160도 안 돼. 160도 안 되고, 정말 옛날에는 여기 금리 앞니에다가 이렇게 금리 해가지고 다니니까 여기가 그렇게 하고 이빨 해갖고 다녔어. 그리고 얼마나 정말 돈이 없어서 걸어 다닐 정도로. 돈이 없어서. 근데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는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가슴에 주시면서 이번에 바누아투를 보면서 15개, 거기 14개 나라하고 연결이 된대요. 아프리카랑. 자기도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지. 당신도 30몇 년 전에 언약을 잡았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은 사도행전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못 보니까 그게 없나 보다 하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제자운동을 하지만 우리는 그 사도행전이 없었으면 유 목사님 어떻게 할 뻔했나 할 정도로 사도행전적인 역사, 한 사람을 통해서 다락방 문이 열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인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이 운동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그것도 부산에서 영도에서 가장 초라한, 너무도 그것도 아빠도 돌아가셔서 엄마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분 상태에서 이렇게 세계보관을 언약을 하나님 주셔서 잡았는데 정말 자기가 왕 앞에 슬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응답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아니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오. 남의 것이 되는 줄 나도 내가 뭔 상관이오. 나는 어떻게 이 응답을 체험할 것인가? 오직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 바라봐요. 오직 예수 바라봐요.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 나는 바라보고 있어요. 성우야, 오직 예수 나는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러잖아. 이게 뭐인 것 같아? 바라봐.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동건이가 나 앞에서 보는 게 바라보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모든 걸 주님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면서 하는 게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만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잘못한 일을 그 즉시에서 처벌받았으면 한 10,000번은 죽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가 오는데요. 오로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아,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아, 염려하지 말아야겠네. 내 인생 맡겨야겠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딱 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야,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사실은 이제 믿어지는 시간, 응답의 시간표가 와요. 응답의 시간표가. 그래서 이 시간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랩넌트 시절에는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5분만 기도하래요. 5분만. 아니 1분만. 전사님 그래서 가르쳐줬잖아. 예수님, 전사님 따라서 해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1분 30초 되니? 이거 계속 고백하면서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비밀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비밀은 성령 역사. 내가 그런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 마음껏 쓰시는 거. 그래서 내가 점검하세요.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무엇에 24시를 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하셔서 진짜 내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그냥 보내는구나. 그래서 진짜 복음의 엘리트는요, 시간관리, 물질관리, 인생 우선순위관리, 건강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관리, 물질관리, 그 다음에 인생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가 지금 국을 열심히 끓여놨는데 밥을 안 했어. 그럼 밥부터 해놨어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예요. 또 하나는 건강관리까지도. 이것이 좀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나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성품이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나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하고요. 사람 공부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쟤 진짜 성질 왜 저래? 이해 안 돼. 정말 왜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눈만 흘겨도 왜 째려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천사님 말했잖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맨날 700원이 없어서 내가 너를 못 뛰었어. 생각을 해봐라. 윤수한테 맨날 엄마가 그 소리 한다고 생각을 해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럼 오직에서 내가 4학년 때 집 나가려고 그랬다니까. 그때 같이 가려고 그랬다니까. 우리 엄마 찾아가지고. 그런 어떤 성장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해가 되고요. 또한 사람은 다 누구나 나 중심이에요. 나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육신의 것을 주고 영적인 걸 뺏어요. 먹는 것은 먹는데 영적인 예배는 못 드려요.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육신을 주고 영적인 걸 뺏어간다는 걸 알고 조금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만남과 장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전도.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우연히.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복음을 전해보는 거지. 모든 거 만남의 축복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제 사건이 일어나 안 일어나. 전사님이 지난주에 세브란스 초음파 했거든요. 초음파에서 이제 6개월 만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누워서 이 생각을 했어. 하나님, 초음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뱃속에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뱃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결과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살짝 두려운 거 있잖아. 주여 아버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시고 다 하셔야지. 그래서 전사님 말하지만 음식을 못 먹고 뭐 이상한 음식을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건강 문제. 스트레스야. 응?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전사님 요즘 내가 나한테 너 요즘 미쳤어. 내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걷기도 하고 뭐 요즘 남한산성도 가고 하는데 떡볶이에 미친 거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 인터넷 주셨더니 신내떡이 맛있대. 신이 내린 떡볶이래. 선호동에 찾아갔다. 강풀 만화거리까지. 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 속상해하고 내가 진짜 오늘 두 끼 가서 마음껏 먹을란다 진짜.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는 거야. 근데 떡볶이가 탄수화물이라 그렇게 먹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 미쳤나봐요. 나 지금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가 좀 되는 역사를 봤으면 좋겠고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응답의 문제가 탁 터졌다. 기분 나쁜 일이 터지고 어떤 일이 터졌다. 하나님 어떤 응답을 하실까? 이 생각을 확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주인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적 상태가 예수님이 주인인 상태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공자의 이상형이 이거예요. 이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좋아하는 실패시킨 마귀의 이상형은 뭐냐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늘 피곤하고 늘 졸고 무엇이든지 급하고 시간 약속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중심이에요. 그냥 내 편한 대로. 이게 정말로 마귀의 이상형이래. 마귀의 이상형.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가난해진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내가 이 일 성공할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면 절제하잖아요. 전도사님이 먹는 걸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번에 사실 이제 김은영 집사님이랑 남한산성에 한 번 더 갔는데 정말 몸이 많이 아팠는데 내 자신에게 너는 항상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집사님 이 말이 하기가 싫은 거야. 한 번 올라가고 나서 한 번 하고 땡치냐 막 이 생각 들고 야 계속 가야지 어떻게 너는 지속하는 게 없냐 막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갔잖아. 좋더라. 내년에 지리산강을 했어요. 1년 내내 산타다야 도전해보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해보고 싶어. 그냥 나는 안 돼 못해 뭐 이거 아니라 불신자들도 절제한데 승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의 스케줄을 좀 점검하세요. 그냥 시간 스케줄을 보면서 어떤 스케줄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다음에 공부 독서 운동 그다음에 경제 묵상 이거 기도해요. 이거 그다음에 3개 아까 말씀 기도 전도 이 3개까지 합쳐서 8스케줄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훈련한 8스케줄.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그다음에 공부 독서 운동 경제 묵상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8가지를 적어놓고 이 속에서 내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동건아 너 노트가 반드시 필요해. 말씀 적어서 네 스케줄을 한번 짜봐야 돼. 지금 많은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왜 이 시간이 필요한지. 그래서 승리했으면 좋겠고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희약대 야고보서 4장 7절 7절 8절 야고보서 4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는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될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 속지 않게 해서 마귀를 결박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의 비밀을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에 사로잡힌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라고요. 내가 치유받지 못하는 것들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짜 현장 살리는 지도자로 쓰임받는 역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